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 발밑에 검은 황금이 흐르는 나라. 그런데 국민의 82%가 빈곤층이며 국민 10명 중에 3명이 그 나라를 떠나버린, 탈출해버린 나라, 바로 남미의 베네수엘라입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체포된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 그는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퓰리즘이라는 마약을 국민에게 주사해 국가를 뇌사 상태로 만든 주범이었죠. 베네수엘라는 마두로의 치하하에 GDP의 80%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멸종했던 나라의 경제가 10분의 2 토막이 나아버린 거죠.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 미국의 트럼프라는 인물을 들어서 남미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라는 버스 운전사를 강제로 하차시켰을까요? 제가 버스 운전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마두로의 출신이 흥미롭습니다. 그가 버스 운전사 출신이거든요.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문제는 그가 국가라는 거대한 버스를 운전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능력도 없고 도덕심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스승인 차베스를 흉내내어서 소위 차비스모, 즉 반미 좌파 포퓰리즘을 계승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노력 없는 번영을 약속한 그 죄에서 시작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석유 기업을 국유화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뺏어서 국가가 독점해버리는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도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저가 주택을 막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처음에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환호를 했겠죠. 그런데 유가가 떨어지자 잔치가 다 끝나고 청구서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 화폐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고 물가 상승률이 무려 6만%, 즉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시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인간의 자연 법칙일 뿐 아니라 경제 법칙이자 영적인 법칙인 겁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국가가 주는 그런 공짜 배급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 국민을 가축화하는 것이죠. 마두로는 국민의 자립심을 없애버리고 오직 배급표를 준 정권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죄악인 것이죠. 자, 그런데 마두로는 경제만 망친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우상화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등장하죠. 그는 적군인 메데 페르시아 또는 메데 바사라고 부르는 그 연합군에 의해서 그 연합군이 이제 성을 포위하고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 술판을 벌려버립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거룩한 금잔에 술을 부어 마시는 그런 악행,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허공에 사람의 손가락 같은 모양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이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시대를 다 세서 끝내게 하셨다. 왕을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니까 이게 데겔이라는 의미거든요. 부족하다. 그래서 왕의 나라를 나누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주겠다. 우바르신. 이런 의미로 이제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해줍니다. 저는 마두로 정권을 보면서 정확히 벨사살 왕이 떠올랐습니다. 마두로와 그의 아내 실리아 폴로레스는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 시간에도 국가의 자산인 석유 대금을 빼돌려 호화로운 파티를 즐겼거든요. 그들은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하나님이 부여한 통치자의 권위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술잔으로 써버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권력에 취해서 호화롭게 탐욕을 부리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과 또 오늘날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심판의 도구로 트럼프를 사용하십니다. 트럼프의 군대가 들어닥친 건 정치적으로 미국의 개입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마두로라는 독재자를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다, 대결이다 라고 판단하시고 그날 밤 벨사살의 목숨을 거두셨듯이 그의 시대를 강제로 끌어내어 끝장내버리신 겁니다. 마두로의 주출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에 심판은 도적같이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임할 수 있다라는 무서운 메시지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외신들을 좀 제가 살펴보니까 좀 나눠져요. 그러니까 진보 언론이 뭐 가디언이나 뉴욕 타임즈 이런 데 봐보면은 미국의 제국주의의 침략이다. 푸틴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이 트럼프의 행동을 비판하는 논조로 언론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균형 잡힌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논평을 봐보니까 마두로는 러시아, 중국, 이란 이런 그렇게 이어지는 반서방 악의 축의 핵심 고리였다라고 논평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제적인 이슈를 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이 사태를 보는 게 좋을까요? 건전한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을 방관하는 것은 그것은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암세포가 몸에 퍼집니다. 그럼 당연히 수술을 하고 이 암세포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술이 아프다고 칼을 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 환자는 죽게 되죠.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 굶어 죽고 또 고문당하고 나라를 탈출하는데 국제법 절차만 따라서 놔두는 것이 그게 정의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거친 도구를 쓰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약시대의 타락한 왕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방 군대를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력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썩은 암덩어리, 환부를 도려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침략이 아니라 억눌린 자들에게 강제된 해방인 것이죠. 물론 칼을 든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힘은 오직 공의를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마두로의 체포는 독재자들에게 보내는 서늘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남일이 아닙니다. 퍼주면 망한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국가가 거덜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반면교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는 순간에 우리도 언제든지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달콤한 포퓰리즘의 유혹이 넘쳐납니다. 나라 빚을 내서라도 당장에 환심을 사려는 정치인들이 득세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땀 흘린 만큼 거두는 정직한 경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도덕적인 리더십이 이 땅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나라와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강력하게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는 갔습니다. 이제 그 땅에 거짓된 복지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그 땅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메시지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